사랑하는 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2일 화요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사순절 묵상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지난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11월부터 주일 설교로 주어졌던 말씀들이죠. 단지 그때 드렸던 말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각 비유를 하나하나 본문으로 삼아서 따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개의 비유가 묶여서 하나의 본문으로 주어졌다라는 차이가 있죠.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비유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이 비유에서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고 악을 손으로 싸워 이겨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로서 작은 겨자씨가 자연적으로 두면 물론 풀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나무로서 자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작은 겨자씨 같이 보이고 그렇게 시작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로서 성숙해가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였죠.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지는 새 스아의 가루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 스아의 가루같이 드려지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이 뿌려지고 우리는 새 피조물로 창조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는 이 세 비유를 묶어서 하나가 된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세 개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통점은 작은 것, 적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깔려있는 많은 가라지 중에 많지 않은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존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의 겨자씨에서는 겨자씨 역시 작음이 특징입니다. 작은 겨자씨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상에서 풀같이 보이지만 결국 천국의 나무로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꾸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가루 서말에 덮인 누룩, 그것도 적은 양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어 새 피조물로 만들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도 여지껏 몰랐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 비유를 하나로 묶어놓고 보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 구원을 위해서 각각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보여집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주님의 선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이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를 세상의 풀이 아니라 나무와 같이 되게 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겨자씨의 비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면서 섬 아래 들어가서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 누룩의 비유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본문 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시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이야기죠.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 얼음, 수증기라는 비유를 들어서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인 동일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은 그분이 하나이시다라는 일체에 대해서는 물, 얼음, 수증기로서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는 아버지의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서는 사장으로 불리죠.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세 가지의 명칭과 각각 다른 역할이 있음을 예로 들면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일체, 한 사람이니까 일체는 설명이 되어지지만은 개별적으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서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신학적 개념이라고 해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론을 신적 신비, Divine Mystery라고 칭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교리적인 설명을 완성시켰다라고 인정받는 성 어거스틴조차도 삼위일체의 개념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이 모래 구멍에다가 바닷물을 부어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얘야 지금 너 무엇을 하니? 라고 물으니까 그 소년이 이 구멍에다 바다를 쏘아 부어 넣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성 어거스틴이 깊이 깨달았죠.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바다와 같은 무한한 존재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유한한 마음에 담아 이해하려고 했구나 라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삼위일체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죠. 삼위일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분명히 삼위일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이 삼위일체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부 하나님은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택하심을 입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피 흘려 구원케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은 인간적인 언어로 그 삼위일체의 개념은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신적 신비입니다. 이런 신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묵상하며 우리 성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이 기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크신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오라라고 부탁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렇게 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참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